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순이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창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몸 되신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특히나 입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저희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이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무엇으로든지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형제 자매를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은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과 세넷과 컨그레스 사람들을 선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디 지혜롭고 또 평화를 지킨 사람들을 선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이 또 크고 여러 가지로 무기도 많고 또 소비도 많아서 이제 온 세계의 시장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경제나 평화가 움직일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부디 그거 살펴주셔서 전 세계가 평화롭고 또 저희들이 삶이 좀 풍부해지도록 경제적도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길래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길이 어려운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저희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방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붕괴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가 이 세계를 연결하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격리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보네파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비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더 이상 종교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종교적일 수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인간이 더 이상 종교적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공간에 격리되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너무나 황폐해져서 도무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따뜻함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주변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생존 의지, 그들의 인내, 그리고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도덕성,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희망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없이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아들을 지키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인간일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지옥. 그 세계는 이미 색깔이 지워져 있고, 시간이 지워져 있고, 인간의 이름이 지워져 있고, 관계와 만남이 지워져 있고, 그리고 인간성이 지워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부자는 아무리 둘러봐도 구원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남쪽으로 가기만 하면 그 구원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그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 도중에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고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부자는 인간 본래의 순수성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불을 운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불을 운반하는 것이니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방식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도무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헬거다의 성녀라고 부르는 테레사 수녀가 당시 그 자신이 살고 있던 시절의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 이해심 있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극심한 빈곤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때문에 우리 수도회에 속한 형제자매는 영국이나 미국, 호주와 같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빵에 대한 굶주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며 절망적이라고 느끼면서 무서운 고독과 무서운 절망, 무서운 증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는 법을 잊어버렸으며 인간미 넘치는 접촉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2016년 9월 19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총 4개의 시즌으로 방영되었던 굿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습니다. 미국 MBC에서 방송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인 엘리노 셀스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세계인
그 굿플레이스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그 드라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소에 가려면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했거나 좋은 일을 하면 점수가 쌓이고, 점수가 꾸준하게 쌓였던 사람들이 그 굿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굿플레이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시즌 3의 에피소드 9회를 보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를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한다는 건 아주 선한 행위라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똑같이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1533년에 영국의 한 남성이 자기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 길거리에 피해 있던 꽃 한 송이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죠. 그리고 이것은 선행이라고, 좋은 행동이라고 그래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한 남성이 자기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하기 위해서 장미 12송이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배달을 시키죠. 근데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남자는 벌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그 꽃을 주문할 때 사용했던 핸드폰이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고, 또 그 꽃을 주문받았던 화원의 소유주가 꽃을 기를 때 살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고, 또 그 꽃이 할머니에게 배달되는 동안 남긴 그 탄소 발자국 때문에 이 남자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겁니다. 75년 전의 남자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벌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격리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로 가까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탈진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탈진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믿음, 주관적인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이 탈진실 현상은요, 정보의 왜곡, 거짓 정보의 확산, 또 이를 기반으로 한 대중의 감정적인 반응에 기초합니다. 대중은 객관적인 진실보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러한 경향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논쟁과 합쳐지게 되면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장신대에서 교수님 한 분이 허위 정보에 대한 인식 비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활동적인 장년층이라고 하는 55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들, 그 중에 300명은 목사, 300명은 기독교인, 300명은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했는데, 이 세 집단 900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허위 정보와 허위 정보의 개념, 범위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 세 집단은 찌라시, 광고성 정보, 낚시성 기사, 이런 것들이 허위 정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허위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각 6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2가지, 코로나에 관해서 2가지, 종교에 관해서 2가지 질문. 근데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정치와 코비드 이 관련한 뉴스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뉴스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종교 분야에 나타나서 일반인들에 비해 종교인들, 특히나 목회자들이
아주 낮은 판별력을 보였다고 한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보여줬던 그 6가지 뉴스는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한 게 판별된 뉴스였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읽게 한 후에 묻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가짜 뉴스라고 판별이 났는데 당신들은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독교인 평신도 그룹과 비기독교인 그룹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랍게 목사들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탈진실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회가 탈진실화 현상,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믿음을 더 신뢰하는 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를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우리의 인간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그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시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죄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는 개인을 구원해서 그들이 그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게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자꾸 격리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자꾸 격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 개개인을 살려내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인종적이고 민족적, 사회적, 정적 장벽이 폐지된 새로운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교회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소명에 대한 교회의 신학적 이해는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는 서로를 용납함도, 돌봄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야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해서 교회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우리의 행동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되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변국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주변국의 침공이 그렇게 잦은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사사를 기다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일견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들의 기도가 옳고 바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후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후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남이스라엘과 북유다가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백성을 돌보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고집을,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켰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처참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유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 왕 베다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귀의 고기도 아니고 머리를 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비둘기 똥을 먹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그 정도로 사마리아 상황이 아주 처참해졌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 일이, 이 기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이 기근을 하나님이 일으켰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죽이겠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기근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왕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기근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정도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나라 정도는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 정도는 차라리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근을 내일 아침이면 해결해 줄게 라고 엘리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냉소적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라. 방금 전까지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원망해놓고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들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가 떠난 후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성 안에 머무르면서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람 군대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도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도 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지 못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게 마찬가지니 차라리 거기 가서 죽자 그러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아람 진영이 비어 있습니다. 그곳엔 먹을 것도 천지였고 금은보화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먹고 즐기며 금은보화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니 오늘은 이 날이 참 아름다운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눈앞에 있는 음식과 금은보화의 정신이 팔려서 생각 없이 행동했지만 곧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한나 아렌트의 책 이야기하면서 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 열렸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장교에 대한 재판에 관한 거였는데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일반적인 가정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그 상급 돌격 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작업을 할 때 그 일을 담당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느꼈던 게 이거예요.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가장이 기독교인이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었을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럼 더군다나 더 놀라웠던 건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향한 어떤 적개심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의 변호사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명령체계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고 자기에게 내려진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관료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 처벌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붙어있는 작은 한 이에 불과하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렌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사람은 톱니바퀴에 붙어있는 작은 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기능인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렌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만의 근본적인 악은 그가 수용소를 건설하고 학살을 주도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에 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데 그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악으로 전환된 겁니다. 아이만이 스스로 사유 능력을 잃었을 때 그는 도덕적 능력까지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않음이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성실한 사람, 그 무감각, 그 공감하지 못함이 바로 악을 낳았고 그래서 그는 유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병 환자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받은 그 복음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친밀하고 강도 높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친밀하고 강도 높은 사랑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와 다른다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모든 신빙성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인종, 국가, 언어를 넘어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은 어둡고 침울한 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밝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삶을 대하는 우리, 삶을 함께 나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